할렐루야. 이제 마태복음 세 번째 벌써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그 헤롯과 그의 또 함께하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동했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메시아로 태어나셨는데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웠지만 그뿐만 아니라 피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메시아의 나심을 듣고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엄청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나셨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 같으냐라고 물으면서 나도 경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좀 알려줘라 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음모를 꾸몄던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변하지 않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 헤롯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악한 자들을 보면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이런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악한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은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보면 그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저게 참 좋은 것 같다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또 내가 무언가를 지금 게을리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변합니다. 그런데 헤롯과 같이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변하지 않죠. 구약의 바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서도 바로는 끝까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다 죽임당하고, 장자까지 죽임당하고, 드디어는 자기가 길렀던 그 막강한 군대를 바다에다 수장하기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헤롯이 자기의 기득권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자기의 왕의 자리가 이제 위태하지는 않을까라는 가운데 그 메시아로 나셨다는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동분서주 하는 것이 이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상황이 급변하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을 동원하기도 하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또는 능력을 통해서, 또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나온 것과 같이 숨겨주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진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 말고 좀 화끈한 방법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어떠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찾아 헤매는 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 피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시로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했어요. 13절에서 15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시킨 거예요. 구약에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시고 먹인 다음에 또 잠을 재우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힘을 돋아주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모습도 있죠. 오늘 메시아로 나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아기였을 그 시절부터 피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한 요셉에게 계속해서 꿈으로 현몽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헤롯의 음모에 대해 헤롯을 벌하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을 피신시키는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헤롯이 지금 나자마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헤롯 이놈 봐라 하면서 헤롯을 바로 벌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벌하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을 피신시키는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방법입니다. 한 방이면 끝날 것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이었지만 탄생부터 시련의 연속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신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도 시련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사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버리시고 우리에게는 당최 어려운 일이 오지 않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선한 양심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당장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그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주눅이 들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피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신시키다가 잘못돼가지고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고통이 마치 예수님의 가족들이 도망다니는 것과 같은 그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람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한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선지자들은 헛소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라는 말을 그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헤롯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족을 피신시키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개척을 하든 또는 찬양 사역을 하든 그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셨다면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역사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도 마치 애국으로 피난하는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일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기들이 오늘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했어요. 아기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늘 16절에서 18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 졌느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피난을 했더니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애국으로 피해서 다행히 목숨을 건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예수님이 피난하는 동안에 예수님 대신하여서 죽는 어린아이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2살도 안 된 어린아이. 누가 메시아일지 모르잖아요. 누가 유대인의 왕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죄 없는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아기들은 뭐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신시키고 그 아이들은 다 죽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나 어쩌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선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데 병을 얻어서 먼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섬기고 너무나도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은 병이 안 걸립니까?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순교를 하기도 하잖아요.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일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전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나라들에서 병을 통해서 또는 그 강팍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왜 병이 걸려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또 다른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오실 필요도 없는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죄 없으신 분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또 다른 죄 없는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죄 없이 죽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오늘 또 다른 죄 없는 아기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값진 희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쓰시는지를 우리가 따져 물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 없는 아기들이 그 구원자 예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자라서 죄 없으신 상태로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또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죄 없는 사람들의 순교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루셔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우리로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대로 차근차근히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 죽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사도 있고 그리고 병이 걸려서 죽는 병사 또 돌연히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장마비라든지 또는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객사 흔히 말하는 개죽음 같은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죽는 죽음은 가장 거룩한 죽음입니다.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는 죽음은 가장 거룩한 죽음입니다. 값진 죽음이죠. 이 오늘 아기들이 그 예수님이 피신하는 가운데 그 아기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헤롯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심했겠죠. 왜냐하면 2살 아래로 내가 애들 싹 죽였으니까 이제 싹을 잘랐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는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아기들이 죽은 거죠. 값진 죽음. 순교입니다. 이 아기들처럼 또 값진 죽음이 누구 있습니까? 몇 명만 이야기해요. 스데반 같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죽어. 또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가운데 죽는 죽음은 죽음이지만 그것이 순교요 값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진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나중에 막 나를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막 내가 거대해지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는 믿음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어떤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지만 한편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정말 이들과 같이 이러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그러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 보게 됩니다.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이제 17절 18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이러한 그 구약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간을 무시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을 통해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을 한 사람 그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동역자를 뽑아가지고 일하시고 말하게도 하시는데 그 말한 것들을 다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게 이 성경의 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하신 한 그 일이 그때는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말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럼 사람들이 뻥쟁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지어서 어떤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증인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여기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아무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비전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묵묵히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 크신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함께 나가시는 기회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막 크게 뭔가가 드러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일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마치 후퇴하는 것처럼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걸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함께 나누고요. 또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일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피난생활 가운데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잘 자라서 결국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